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영의 새로운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작성한 사도 바울은 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라고 얘기하면서 수신자의 특성을 얘기합니다. 이는 율법을 잘 아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로마의 수신자들이 얘기하는데, 이 법을 아니까 법을 비유해서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이해가 더 빨랐겠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어떤 비유를 합니까? 율법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옛날 남편과 새 남편의 비유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여자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신부이죠, 여자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어떤 남편에게 묶여 있었느냐? 율법이라는 남편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와서 새 남편에게 새 남편의 법으로 매여 사는 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요, 반드시 남편이 두 명이 중복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반드시 전의 남편이 죽어야만 새 남편에게 갈 수 있는데, 절대로 이 옛 남편과 새 남편이 중복되는 시간이 단 1초라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때까지, 율법의 때까지는 그 법으로 살다가 이제는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하고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복음의 시대가 열린 것이지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은 절대로 같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또 하나의 새로운 현대판 율법주의가 돼서 얼만큼 기도하고 봉사하고, 물론 그것을 하는 것은 개인한테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마치 족쇄가 되어서 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율법이라는 전 남편에 매여 살아갈 때는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가 있었는지 알아봅시다. 오늘 본문 5절에 그 율법으로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 우리가 율법이라는 전 남편에 매여 살 때는 그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더 죄됨을 알고 죄를 부추기고 죄를 정죄하고 살아가면서 결국 사망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었다. 우리가 이런 비유를 하면 알기 쉬울 것 같아요.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깨어졌어요. 이 깨어진 관계를 깨어진 유리창으로 비교해 봅시다. 우리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 죄의 영향력으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있었어요. 원래는 아름답고 맑은 유리창이었는데 유리창이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그런데 어린아이 같은 우리 꼬마가, 저가 이 깨어진 유리 조각을 마치 퍼즐을 맞추듯이 테이프를 붙여가면서 한다고 하다가 율법을 내가 그 깨어진 관계를 내 스스로 테이프 붙여가면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손에는 피가 낭자하고 그 온전한 모습으로 유리창은 한 번 깨어지면 절대 복구될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의 심령이 파괴되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나, 내 심령이 처절하게 찢겨지고 내 힘으로 할수록 갈기갈기 찢겨지게 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자들이 그렇게 율법의 전통을 지키면서 사는 삶이
네가 그리스도를 헛되이 죽게 하는구나. 네가 네 노력으로 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고 우리의 어떠한 의로운 행위, 그 모든 어떠한 것이라도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깨어진 유리창을 회복할 수는 없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양날 가진 칼처럼 날카롭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율법, 유리창이 옛날에는요 아주 날카로워요. 깨어지기 전에도 그렇고 깨어진 후에도 날카로운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내 죄를 찔러 쪼개고 내 숨은 동기와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셔서 나는 철저히 죄인임을 깨닫고 주께로 돌아가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깨어진 유리 조각들이, 말씀들이 율법주의의 사람이 그 말씀을 사용하면 남과 나를 정죄하고 그것으로 이 깨어진 유리 조각들이 잘못된 자아상을 나를 비춰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용서받은 존재가 아니라 이 깨어진 유리창 조각으로 잘못된 자아상으로 절망하면서 내 멋대로 살아가다가 사망의 열매를 맺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 유리창이 깨어졌을 때 우리가 열심히 손이 피가 철철 넘치도록 테이프로 붙이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 유리창, 새로운 유리창을 사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께로 가는 게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그 모든 길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사단은 새로운 유리창을 가지고 새로운 언약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자꾸 내 문제를 보고 자꾸 나에게 집중해서 문제 해결되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율법의 삶이 아닌 6절 말씀에 영의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면 율법이 아닌 영의 새로운 방식으로 섬긴다는 것이 어떤 삶일까요? 약간은 난해하고 좀 추상적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유대인의 관원이자 엘리트인 니고데모도 이 개념을 잘 이해 못했어요. 어느 날 밤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배움을 요청했을 때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엘리트인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율법에 갇혀서 육의 것에 사로잡힌 사람이라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도대체 뭐야?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태아가요 엄마 뱃속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으며 10개월 동안 탯줄을 통해 안전하게 평안하게 성장합니다. 그런데 그 태아는 그 엄마로부터 공급되는 탯줄이 마냥 편하고 좋다고 안주하면서 그 엄마 뱃속에 있으면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죽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율법과 육의 방식으로 살아가던 삶이 그저 편하고 내가 열심히 하면 될 것 같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은 그 삶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죄의 정욕으로 사망을 향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이 가지는요 어느 나무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돌감람나무 가지 비유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만일 돌감람나무가 계속 그 돌감람나무에 붙어 있는 게 편하다고 그 돌감람나무에 계속 붙어 있으면 이 돌감람나무 가지는 돌감람나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돌감람나무 가지가 원 가지에서 끊어지는 아픔과 죽음을 먼저 필연적으로 겪어야 합니다.
아기가 탯줄을 끊고 새 생명을 얻듯이 원 가지에 잘려버린 돌 감람나무 가지가 참 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임 바 될 때 그 참 감람나무 뿌리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저절로 공급받으며 이 돌 감람나무 가지는 어느새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게 됩니다. 무엇인가 내 열심과 노력으로 기준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철저하게 노력해본 사람은 그렇게 노력해볼수록 야, 나는 안 되구나를 경험합니다. 저도 물론 제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매일 기도해야지, 이렇게 예배는 몇 시에 드려야지 나름 정하는 게 있는데 이게 안 됩니다. 그런데 저는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것을 지키고자 했는데 야, 나는 역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서 주님께로 돌아가게 된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의 열매를 그냥 더하게 해주세요. 이전에는 내 힘으로는 맺을 수 없었던 열매들이 포도나무 대신 주님이 주시는 그 영양분으로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원 가지에서 완전히 끊어졌는가, 그리고 주님의 새로운 나무에 접붙임 바 되었는가, 이것이 영의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아직도 율법과 나의 가능성에, 나의 스펙에, 나의 경력과 나의 재산과 나의 어떠한 가능성에 조금이라도 의지할 것이 남아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이제 돌 감람나무와 옛 남편의 아래에서 생활하는 그 방식에서 이제는 참 감람나무와 또 새로운 남편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옛날에 무거운 율법의 멍에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과 함께 지고 가는 가벼운 멍에를 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것은 철저히 내가 나의 원 가지에서 끊어지고 주님께 붙어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아직 죄성을 가지고 있는지라 때때로는 넘어지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럴 때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말씀과 기도를 놓지 않고 주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유, 내가 열심히 살고자 하는데 안 돼, 역시 나는 안 되나 봐 하면서 주님께 붙어있는 것을 포기하고 자기 힘대로 살아가다가 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할 수 있어요. 때때로 바람이 거세서 내가 주님께 붙어있지 않고 어디 안전한 곳에 그냥 홀로 있고 싶어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전히 주님에게만 붙어 있어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런 율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엇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이 자기의 구원을 이루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 속의 613가지의 율법 외에 수많은 가치와 문화들이 생겼는데, 예를 들면 스마트 기기를 하루 2시간 이상 사용하지 말지니라, 주님이 이런 거를 사용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 이 율법에 반영된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는, 영의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는 이 작은 613개의 율법을 넘어서서 더 풍성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그런 삶을 살도록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살아가던 내 고집에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이렇게 철저히 내가 회개하고 이제는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언약 백성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삶이 주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때때로 우리가 설령 그것들을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도 참 주님과 친밀하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날마다 주님께 묻고 성령님께 묻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죄를 저질렀던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죄를 저지르면 회개하고 또 날마다 작은 것에도 주님께 묻는 그 마음을 네가 나를 의지하는구나, 네가 나를 신뢰하는구나, 이 마음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때때로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과 마음에 매 순간 말씀에 비춰서 주님의 뜻을 살아가고자 작은 것에도 묻고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어내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매 순간 내가 주님께 붙어 있는가, 그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은 삶은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하면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들이 맺는 열매는 마지막은 결국 사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됩니다.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 우리가 사람이 보기에 선해 보이는 행동들도 충분히 내가 드러나고자 잘못되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가 아닙니다. 내가 많은 구제를 하고 전도를 해도 그것이 내가 드러나고자 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중심을 보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 기뻐하신 열매가 아닌 것이지요. 우리가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가기 어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주변 환경에 거센 비바람과 눈보라처럼 관계와 재정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가 다시 이거 큰일 났구나, 하나님 믿는다고 하니까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구나 라고 하면서 다시 나의 돌 강남나무에 접붙이는 게 아니라 이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럴수록 더욱더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살아가야겠구나, 더 이상 내가 육의 방식이 아니라 새로 바뀐 영의 방식으로 살아가야겠구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해낼 때에 그 갖은 노예 생활을 하다가 살려달라 해서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했는데 그들이 한 말이 뭡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내가 고기를 먹었는데 이제는 고기를 못 먹는다, 이렇게 불평하듯이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는데 자족하지 못하고 조그만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거 뭐 예수 믿는 게 좀 틀렸나 봐,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대단한 엘리트고 배운 것 많고 권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그의 인생이 죽을 위기와 갖은 고난에 닥쳤을 때 사도 바울은 다시 율법의 사람으로 돌아갔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박해자요 폭행자로서의 삶으로 돌아갔습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사도 바울도 내가 영의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알기에 비록 내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 위해서 육체적으로는 고난을 받지만 내 영이 사는 것을 알기에 고린도후서 4장 10절 1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사도 바울의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비록 육체와 내 육신에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과 어려움을 기꺼이 우리 몸에 짊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좁은 길을 가며 다른 이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기 위함이라 합니다.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짐은 동시에 부활하신 주님처럼 예수의 생명 역시, 우리 영을 새롭게 하는 생명 역시 우리 육체에 나타나는 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비록 너희들이 보기에 내가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운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지만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내 고난과 희생은 열매가 있다. 무엇이냐? 생명이 너희 안에 역사하고 있지 않느냐? 비록 바울 자신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고난 받을지라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고린도 교인들 한 명 한 명에게 영적 생명이 살아나고 있음을 보면서 그것을 보는 기쁨은 다른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율법으로 살다가 율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은 잡아 죽이고 때려 죽이고 그렇게 기쁨이 없는 삶을 살다가 이제는 영의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알아서 말씀과 기도에 따라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다 보면서 비록 자신의 육체적 고난이 있을지라도 자신을 통해서 예수의 죽음과 사망을 짊어진 나를 통해서 다른 이들 한 명 한 명이 영적으로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사도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제는 영의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이전의 나라는 가지에서 완전히 끊어지고 조금의 나의 가능성이 남아있다면 철저히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번 내 힘과 노력대로 열심히 살아보십시오. 그렇게 열심히 살아봐야 내가 내 스스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나라는 가지에서 완전히 꺾여지고 예수님이란 포도나무에 새로 접붙임 바 되어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영양분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의 인격의 열매, 나의 사역의 열매, 그리고 내가 거하는 곳곳마다 비록 나는 주를 위해 고난 받더라도 내가 거하는 곳마다 사람들이 영적으로 살아나는 모습, 생명이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망은 내 안에 역사하는 것처럼 보여도 내 영은 사실은 살고 있고 너희 속에 생명이 역사하느니라. 이 기쁨이 사도 바울의 기쁨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고 그 기쁨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망의 열매가 아닌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 풍성한 열매를 모두 맺으시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율법이라는 조문을 가지고 법 안다고 얘기하는 자들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육신의 열매들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내 힘으로 깨어진 유리 조각을 맞춰보려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이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 안에 꼭 붙어있기로 결단하며 예수가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힘을 공급받아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이제는 저절로 열매가 맺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주는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